묵상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통해서 좋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신학생들 사이에는 사목감에 대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간혹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예화가 전에 전달한 것 같은데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중복이 되어도 원래 교육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교는 재탕이 안 되는데 예화는 제 기억의 한계 때문에 재탕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사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우선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딸이어야 할 것,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할 것, 그리고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면 1등 사목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로님이나 목사님의 딸이어야 한다는 말은 앞으로 목회할 때 처가떡을 좀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한다는 조건도 무엇보다 유교과 자매에 대한 환상도 있었지만 더 나아가 경제적인 면에서 아내의 덕을 보겠다는 계산입니다. 아내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면 목회할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모가 반주를 할 수 있어야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중소도시나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들은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청빙 조건에 사모가 반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포함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신학생들은 사목감을 고를 때 위에 세 가지 조건을 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는 배우자를 고를 때 어떤 조건을 본 것 같습니까? 갑자기 이성희 사모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지지는 않는지요? 키를 봤을 것이다, 몸매를 봤을 것이다, 애교를 봤을 것이다 생각하겠지만 참고로 저는 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게 두 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이 조건을 내세운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은 단기간에 생기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훈련해야 생기는 마음이기에 사랑이 많다는 건 그만큼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아이들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했을 때 제 품과 제 무릎에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될 사람도 아이들을 예뻐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가. 이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입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어려움도 어떻게 대처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목회는 고난의 연속인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모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삶의 여러 면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 남들보다 출발선이 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등하게 달리고 있다면 그게 더 대단한 것 아닙니까? 남들보다 훨씬 앞서지는 않지만 지난 과거의 아픔에 비하면 충분히 많이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이만큼 비등하게 달리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고난을 겪은 과정을 보면 그 사람의 의지와 마음가짐 그리고 인생을 대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가를 저는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남들보다 출발선이 훨씬 뒤에서 달려온 사람이었기에 그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청년들이 대답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느 정도 조건을 봐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도 조건을 봐야 하지 않나요?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외형적인 조건도 봐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외모, 경제력, 집안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질문이지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부모 덕에 얻은 조건이라면 그런 조건은 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키 180을 결혼 조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키가 크고 작은 건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키는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피아노를 쳐야 한다.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본인 취미와 맞으면 누구나 갖출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칠 수 있는 이 능력은 결혼해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나 목사여야 한다. 이건 부모의 조건이지 배우자의 조건은 아닙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한다. 이 조건도 언제든지 여유와 돈이 되면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요. 기회가 되고 돈이 있으면 언제든지 갖출 수 있는 조건들을 배우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해서 얻은 조건 말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얻은 조건들, 곧 내면의 조건들을 봐야 합니다. 이 내적인 조건은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조건은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자기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내적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훌륭한 배우자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키를 보고 몸무게를 보고 심지어 머리숱이 많은지 쌍꺼풀이 있는지를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놀리고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키로 형광등이나 갈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지요. 의자 위에 올라가면 다 갈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작은 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지 못한 것도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건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노력이나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엮이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을 탓하며 마음을 다듬지 않은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인 조건이지요.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와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배우자를 신중하게 선택하듯 사람들은 교회를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때는 이혼의 고통 같은 아픔을 느끼는 이유가 신앙생활은 교회와 결혼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조건을 보고 있는지요? 어떤 조건을 보고 좋은 교회다, 좋지 않은 교회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판단합니다. 월세를 내는 교회인지 아니면 건축이 되어 있는 교회인지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교회는 앞으로 건축 헌금이 부담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교회이지요. 어떤 사람은 주차장과 문화시설을 봅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면 일석이조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 숫자를 봅니다. 교세를 보는 거죠. 어느 교회에 가야 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외적인 조건을 봅니다. 우리 젊은 자매들이 청년들을 바라볼 때 좋은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예배 분위기나 교인들의 신앙적인 자세, 또 교회의 영적인 특징은 잘 보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조건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 조건인데 말입니다. 교회의 외적인 조건은 기회가 되고 돈이 많으면 언제든지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내적인 조건은 목사와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갖추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에는 외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내적인 조건을 봐야 합니다. 월세 내는 교회에 다니는 건 성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를 부끄러워하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의 잘못입니다. 교인 수가 적은 건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요. 그러나 예배에 은혜가 없고 교회 분위기가 좋지 않다면 그건 목사와 성도의 잘못입니다. 노력이나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담임 목사를 잘못 만난 건 성도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는 건 성도의 잘못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잘못 만난 것도 목사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성도를 미워하고 험담하며 사명감을 잃어버리는 건 목사 본인의 잘못입니다. 외적 조건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교회의 조건은 내적 조건이 잘 갖춰진 교회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건강하고 성숙한 내적 조건이 많아져야 합니다. 교회의 내적 성숙은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하고 교인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 모습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내적인 조건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며 서로 합력해야 아름다운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외적 조건이 아무리 커도 내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는 말썽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작아도 내적으로 탄탄한 성숙을 이룬 교회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교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서도 초대교회 모습이 잠깐 언급되었지만 오늘 4장에서는 더 구체적인 초대교회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눈에 띄는 특징은 교인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이 회심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이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는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부흥을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을 봐도 그렇고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성경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교회의 외적인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교회 건물은 월세인지 자가인지, 또 그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이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32절에 나와 있듯이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기 재물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모두 함께 나눠 쓰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교회의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초대교회 모습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33절을 보니 초대교회에는 말씀이 충만한 모습이 있었고 말씀 충만은 곧 은혜 충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이 보여준 초대교회의 모습은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이유는 바로 초대교회의 내적인 조건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만한 내적인 면들, 내적인 성숙함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좋은 교회의 특징이었기에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의 내적인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내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고흥에서 제일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이루려면 내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와의 영적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좋은 교회의 조건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보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명설교를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니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때만 잠깐 감정이 들뜬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쓴 걸 보면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삶이 뿌리채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전에는 관심도 없었던 가난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은 누구와도 나누기 싫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웃과 내 소유를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변화는 이례적인 감정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변화가 영구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변화는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려면 감정의 변화보다는 생각의 변화, 이성의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의 기준이 말씀을 듣고 깨져야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과거 한국교회에는 부흥회나 기도원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 감동적인 예화를 듣고 감정이 뭉클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기도원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 성령 충만해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삶은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정만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감성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때 부흥회 때 느꼈던 북받치는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 감정을 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성이 깨지고 생각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구조의 이틀이 변화되어야만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소유권자를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 물질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보니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아가 깨졌고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니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이런 변화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이런 변화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졌습니다. 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남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였고 부모, 자녀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을 위해 자기 물건을 팔아 나눠 쓰는 일이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니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바뀌었습니다.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변화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변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의 변화였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과 물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었다는 건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신앙의 변화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불교는 무소유를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소유냐 소유냐를 가지고 좋은 신앙, 좋지 않은 신앙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소유가 많으면 잘못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인이 누구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 좋은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거룩과 거룩하지 않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 물질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이것이 거룩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물질의 주인, 내 자녀의 주인, 모든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 신앙생활도 좋은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루는 자들이 많아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교회가 되려면 교회에 역설적인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 기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나눠야 기쁩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야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기뻐합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공식과 전혀 반대의 공식으로 기쁨을 얻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설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역설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억지로 한 일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고, 이렇게 한 이유는 자기 소유를 팔아 나누는 것이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쌓아두는 것보다 나눔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발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기쁨의 공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공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이웃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눔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쁨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걸 알기에 믿는 자는 세상 공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몬스터 주식회사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수백 번 돌려봤던 만화 영화입니다. 이 몬스터 주식회사는 이 말 그대로 괴물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 주식회사의 주된 업무는 몬스터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몬스터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인간 아이들의 비명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괴물들은 어린 아이들을 찾아가 겁을 주고 무섭게 해서 에너지를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갈 즈음에는 몬스터 세계의 진짜 에너지원은 비명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몬스터들은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방식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기존의 전통 방식을 포기해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정반대의 방식을 택하면 거기에 예상하지 못한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만화 영화이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거꾸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더 큰 기쁨을 경험하려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쁨의 공식을 뒤집어 봐야 합니다. 경쟁하고 욕심부리며 갈취하고 착취하면서 기쁨을 얻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뒤집어서 양보하고 내려놓고 섬기면서 그러면서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지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 조롱하는 사람들을 전멸시킬 수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병거를 동원해 보란듯이 원수를 물리치셨다면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기쁨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더 큰 기쁨을 얻는 방법임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기쁨은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얻는 기쁨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기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이게 역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와의 갈등의 상황에서 져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져주면 이겼을 때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해봐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방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투쟁하여 싸워 이기고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기쁨을 경험해 왔기에 그 전통 자기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주도권을 잡았던 방식을 내려놓고 섬기는 방식을 택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합니다. 역설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고소고발해서 승소하면 기쁠 것 같지만 화해하고 용서하면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기쁘지만 아무도 모르게 수고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을 만들면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풍족한 가운데 도와줘도 기쁨이 있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도우면 더 큰 행복이 있다는 걸 실천해 본 사람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에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의 공식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교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설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설의 기쁨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야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역설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공동체인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지 못하면 땅끝을 보고만 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회는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외형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조건을 훨씬 더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역설의 기쁨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에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내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람이 볼 때에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공소국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